우리를 이끌어 가신 계획 중에 이 올 2015년도가 아주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 달 4월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월 달에. 지금 미국의 그 7개 주. 그러니까 이제 북가주, 남가주가 있는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또 뭐 있죠? 뭐 뉴멕시코, 그다음에 뭐 유타주, 또 뭐 쭉 거기 쭉 다예요. 콜로라도주 다 이렇게 내려와서 그 이제 멕시코, 네바다주까지 해서 이렇게 쭉 다 7개 주. 그러니까 미국의 거기 중남부, 그러니까 서남부를 차지하는 주예요. 그 7개 주에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달 동안 군사훈련을 실시한대요. 군사훈련. 그 뭐 이름이 제이드 헬름 이런 이제 제목으로 군사훈련을 시작하는데, 또 지금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음모론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나름대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연구하고 세상에 그 사건들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이트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파헤쳐 봤더니 거기에 굉장한 음모가 숨어져 있다. 이제 이래서 이제 뭐 좀 황당한 얘기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소식이 막 들려서 특별히 이 멕시코가 아니죠. 텍사스 주에 있는 이 텍사스주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지도에 보면 텍사스 주하고 어떤 주 하나를 빨간 색깔로 해놨어요. 근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도를 만들 때 빨간색을 쓰는 이유는 왜 우리나라도 왜 빨간색은 어디 사용합니까? 공산국가에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적대 지역에다가 빨간색을 쓰는 거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7개 주를 그림을 그리면서 텍사스 주에다가 빨간색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요새 미국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바뀌고 있대요. 예전에는 내가 선호하는 정말 그들의 그런 리더십에 내가 정말 동의해서 그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 마음에 이 증오심이 아주 많아서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내가 공화당이 싫어도 공화당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찍어주는 이유가 오바마가 싫어서. 이게 증오심이 기초로 되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굉장히 이 반감이 많고 이렇게 막 싸우기를 좋아하고 막 지금 이런 정치 성향을 띠고 있대요. 그래서 왜 우리를 이 텍사스를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음모론의 하나는 뭐냐면 텍사스를 이제 미국에서 다른 진영에 넘긴다. 그래서 texas의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 돌고 있대요.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 주지사가 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7월부터 9월 달까지예요, 군사훈련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상에 지금 아주 계절도 좋아지고 좋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의 그 현실을 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브레이크 없는 기차예요.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어떠한 가르침을 세상에 내보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시대가 어느 시대, 누구의 시대입니까? 라오디게아 시대. 예, 그건 우리들의 시대잖아요. 우리들의 시대. 자, 그 시대를 우리 시대 말로 하면 현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현대. 사전을 찾아보니 현대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 현대사 이렇게 부를 때는 정확히 그 기간이 있어요. 현대사.
우리나라 역사에도 현대사가 있어요.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어디냐? 조선시대 마지막 고종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현대사가 시작한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언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 중에서도 현대시대, 그러면 어느 시대를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시대. 그럼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작점? 자, 우리가 오늘 거기서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점. 자, 저희가 한번 칠판에 이거 여러분들이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통해 공부할 때 다 하신 것들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라오디게아 시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현대라고 불러요. 현대.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라오디게아 시대가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현대예요. 현대. 자, 그럼 성경은 이 현대를 어느 때부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예요. 다 같은 말이죠. 언제 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면 언제? 예. 다니엘서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 주야가 끝이 이르리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연구하다 보면. 자, 2300 주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 기간적인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2300 주야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예언이었어요. 그렇죠? 자, 2300 주야. 이거 다 공부했죠. 이것은 2300년이었어요. 그죠? 하루는 1년이니까 성경에서. 자, 2300 주야의 끝이 언제였습니까? 네, 맞아요. 이때가 1844년이었어요. 1844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 시대, 기독교 역사적으로 현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은 1844년이고 이때를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 있었어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것이다.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이 두 가지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또 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었어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옮겨가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 7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어요. 7장에. 그리고 이거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계시록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가 성경의 여섯째 인 시대예요. 여섯째 인 시대. 계시록 7장에 여섯째 인 시대인데 이 여섯째 인 시대에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네 천사가 땅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죠?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또 한 천사가 급히 날아와서 무엇을 갖고 옵니까? 해돋는 곳으로부터. 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날아와요. 그래서 이때에 인을 치시는 인을 치세요. 인치심을. 그죠? 그리고 또 같은 그 절에 계시록 7장에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때가 14만 4천이 등장해요. 이때
14만 4천. 그쵸? 14만 4천.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에 가면 이거 이렇게 인을 치고 있는 이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져요. 일곱째 나팔. 다 같은 시대예요. 지금 일곱째 나팔. 계시록 11장에. 우리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또 복음의 근간 위에 머릿속에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예언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정리하고 주님 오실 때가 언제쯤 되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죠? 일곱째 나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 시대 읽어보면 이때 이루어지는 일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때 이루어지는 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읽어보면 열방들이 분노해요. 그러니까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나오죠. 이방들이 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무슨 재림 때 진노가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째 나팔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거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고 나와요. 죽은 자의 심판. 그리고 같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때 일곱째 나팔 시대에 성전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소에 지성소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려 있으니 다 보이잖아요. 그죠? 뭐가 보입니까? 열려 있어서? 예.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지성소의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한 거거든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정리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있을 것이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라오디게아.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열려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열방들이 왜 분노하며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임하며 죽은 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며 그죠? 인을 치신다는데 그럼 이 인 치심은 하나님의 인이신데 그럼 이것과 짐승의 표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야 하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짐승의 표 환란만 따로 띄어서 공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과정 중에서 짐승의 표의 환란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며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는 7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7재앙. 자,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7재앙이 어느 시대에 떨어집니까? 우리 시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7째 나팔. 7째 나팔 시대.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하고 믿는 자들에게 진짜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7째 나팔 시대. 자, 이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 그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 과거의 분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특별히 그때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우리만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지키면서 아 그래 안식일을 지키자. 내가 계명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가 자기를 다 포기하고 나를 포기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아포기, 자아굴복.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자아포기는 계명을 지키는 자를 뜻해요. 내가 나를 왜 포기합니까? 나를 포기하고 사단에게 가려고요? 나를 포기한다. 성경에서 자아포기, 너를 부인하고 이건 전부 다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 선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어요. 6,0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예수의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십자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죠. 예, 십자가에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참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 라오디게아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주신 말씀이 특별히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비유가 나와 있습니까? 25장을 피면 여기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 비유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비유인가, 여러분? 여러분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의 천국은,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의 천국은. 그때 24장은 또 어떤 장이었어요? 예, 재림에 대해서,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이었어요. 그리고 25장이 시작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의 끝이 날 그때의 세상은, 천국은 뭐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신기하죠? 이때 세상, 이 현대시대, 라오디게아 시대의 세상은 어느 때, 뭐와 같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네. 현대시대의 표현이 이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가 있었어요. 열처녀. 이 시대의 기독교계를, 라오디게아 시대의 기독교계를 표현하기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어느 교파를 상관없이 전부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열처녀가 전부 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중에 슬기로운 처녀가 깨어나요. 무엇 때문에 깨어납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예, 거기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니, 이래요. 밤중에 소리가 나니,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보라. 아주 급박한 거죠. 보라. 신랑이로다. 근데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밤중에 소리가. 그래서 이것을 예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밤중 소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중 소리. 자, 여러분이 이 밤중 소리, 어떤 분은 사이트도 운영해요. 근데 여러분이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해요?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신랑을 맞은 것이 아니고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깨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준비가 나와요. 등을 준비할세. 다 깨었어요. 열처녀가. 다 깨어서 이제 등들을 준비해요. 준비할세. 등을 준비해요.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우리 시대의 말로 좀 표현해 보세요. 맞으러 나오라. 마중 가라. 우리가 여러분 손님을 마중 갈 때 집에서 일하다가 막 앞치마 들고 막 나갑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집안 다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 해놓고 내 마음도 준비하고, 그죠? 그리고 옷 싹 갈아입고 공항으로 이제 손님 맞으러 가잖아요. 그죠? 자, 이 말에는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 말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등을 준비할세. 준비하라, 예비하라. 여러분 아모스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날을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예요. 왜? 이제 곧 일곱째 나팔이 열리면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메시지, 라오디게아
주신 메시지는 준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예요. 자, 지금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이 뭐예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그런데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죠? 등을 준비해야 돼요. 예. 라오디게 시대에 처방약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 맨 처음에 뭐였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또 그 다음에 옷을 사 입어야 돼요. 그죠? 선한 행실이 있어요. 선한 행실이 뒤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눈에 특별히 안약을 바르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예, 거짓 교리들이. 그래서 눈에 안약을 바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예비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다른 것으로 준비해버려요. 예비해요. 그러면 준비 하나마나 예비 하나마나 결과가 있지 않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이 바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자, 이 준비하라 예비하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았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예.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전하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우리가 새 천사의 메시지, 기별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예. 새 천사의 메시지, 기별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칠판이 좀 자리가 없으니까 이걸 좀 지우겠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천사의 메시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현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현대의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대의 진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현대 진리. 현대 진리. 현대 진리. 자,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지금 세상에 보면요. 이 빛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전해요.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 지금 바벨론에서 이런 오류가 지금 들어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천사, 그러니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걸 부족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갖고 있는 진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예비시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 아까 공부한 거잖아요. 2300 주야의 끝? 모르면 이게 나옵니까? 이게 라오디게 시대가 성립되지 않아. 2300 주야를 모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새 천사의 메시지 기별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도 시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음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이 잘못되면 끝은 잘못되게 돼 있거든요. 자, 첫째, 현대 진리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현대 진리.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의 입에는, 마음에는 이 현대 진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사업을 하는 교회가 여기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노아 시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있었죠. 자, 노아 시대에 전해져야 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 방주에 들어와라 였어요. 그걸 전하지 않으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나가야 될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각 개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빛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통로. 그래서 올바른 것을 내놓아야 돼요. 올바른 가르침들을. 마지막 시대
현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 현대에는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들 마음에 오실 주님을 위해 나갈 준비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하늘에 고정시켜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주신 기별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현대 진리예요.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 근데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동안 공부한 걸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금요 세상에 왜 안식일이 나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대표하는 안식일이 왜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전해져도 사람들이 왜 날만 지키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꼴찌어집니까? 왜? 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법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법. 도덕적인 율법과 의문의 율법의 관계. 그죠? 왜 법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기본적으로 흘려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안식일.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복음이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첫째는 이 현대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또 어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지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성소. 분명히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뜻은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돌비가 있잖아요. 돌비에 원판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 거기에서 이때 비로소 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안식일이라는 빛이 나왔어요.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로 빛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열심히 믿고 참으로 믿고 잠든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언약궤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여기에도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마음에. 아니 그 시시에 있던 분들이 안식일을 모른단 말인가?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유혹에 우리를 의심케 하는 그런 미혹을 뿌려온단 말이죠. 아니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이 라오디게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법궤가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빛은 라오디게 시대에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가 법을 이해해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해야.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셨다. 신학계에는 열린 문, 닫힌 문에 대한 또 이런 논란도 많아요.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그렇죠? 지성소 문을 여셨다. 자, 우리가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소에 대한 이해. 성소에 대한 이해. 성소를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성소를. 특별히 2300 주야와 연결시켜야 돼요. 2300 주야의 끝. 우리가 성소를 가르치되 사람들에게 지금 성소를 다 가르치죠. 보통 교회에서도 성소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성소가. 그 성소를 가르치면서 그 성소가 지어진 목적과 이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끝장 22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그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 많이 듣던 글귀죠? 예. 구약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 하늘 성소를 가리키되 하늘 성소와 연결시켜 주면서 2300 주야를 설명해 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이겠어요? 우리 그동안 많이 공부했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는가? 지금 의로운 자 얘기만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되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현대 진리가 여러분 새로운 것입니까? 그럼 이것이 없었습니까? 세상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옛 진리를 새로운 체계로 우리가 배우는 것 뿐이에요. 옛적 선한 길이에요. 다 있었던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믿었던 것들이에요. 단지 이 안식일의 빛은 시대로 주신 빛이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의 무엇입니까? 딱 한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받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 네, 맞아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여기에 굉장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본, 표준, 품성, 그렇죠? 이것이 현대 진리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별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나가 전도할 때 여기에 벗어난 것들을 전하면 가마르게 나가지 않아요. 힘이. 지금 세상에 파견되어 있는 모든 천사들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기별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한 이해가 필요해요. 온전한 이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돼요. 파고들어야 돼요. 누가 어느 부분을 물어봐도 우리가 답해 줄 수 있는 성경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만큼 성경에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현대 진리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쇠천세 기별과 기별 안에서 연관되어 지어서 우리가 이거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시대, 이걸 전하려면 또 우리 시대에 전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의 근간이 뭡니까? 우리를 비춰주는 빛.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돌려주는 빛은 뭐예요?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 음성.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네, 놀랍게도 성경은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 실어주세요. 그게 무엇이에요? 계시록 18장에 여러분 읽어보면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천사를 한 명 더 보내줘요. 그렇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천사가 아주 힘 있는 천사가 날라와요. 그래서 이들에게 큰 외침이 이들이 우리가 내는 소리가 앞으로 큰 외침으로 변해요. 왜? 천사가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큰 소리 외침이라고 불러요. 큰 소리 외침. 다른 말로 이때 무엇이 내립니까? 하늘에서 늦은 비를 내려줘요. 여러분 초림 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들이 준비하고 기다릴 때, 그들이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어요? 예, 이른 비, 성령 강림, 오순절이 임했거든요. 마지막에 천사들이 큰 소리 외침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더 강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온유하고 사랑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때 그때 우리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에요. 늦은 비가 내면 그때 내가 변하리라가 아니고, 그죠? 늦은 비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에요. 늦은 비가. 왜냐하면 이 25장에
공부를 해보면 등을 준비할 때 그들이 기름을 갖고 있었던 거 나와요. 기름. 성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크죠. 성령께서 일을 하실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공부했지만 그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첫째 열방들이 분노합니다. 열방들이 분노해요. 자, 분노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약한 자를 핍박하겠죠. 핍박을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환란의 시작이라고 불러요. 환란의 시작. 열방들이 분노하면 환란이 시작돼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시작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시작되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란의 시작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유쾌하고 세상 것으로 기쁘고 이게 어딘가 맞지 않죠.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서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애를 쓰고 있다. 이 환란과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 이 환란의 때 시작되기 때문에 곤고하고, 그죠? 라오디가 시대처럼 뭐 몰라서 곤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난하심에 참여한, 그죠? 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삶. 바로 그 삶이에요. 예. 우리의 삶은 환난의 시작이에요. 자, 열방들이 분노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열방들이 분노하면 주의 진노가 임해요. 주의 진노가. 열방들이 분노했어요. 예.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권력들이 어떻게 너무너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에요. 그때 주의 진노가 임해요. 왜 임합니까? 주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주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이때 내린 것이 일곱 재앙이에요. 일곱 재앙. 성경에는 이 일곱 재앙이 아주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일곱 재앙에 대해서. 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곱 재앙 중에 하나예요. 여섯째 재앙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의 진노의 때, 이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할까? 자, 보세요. 열방이 분노할 때, 일곱째 나팔 시대, 이 환난이 시작했을 때 우리는 벌써 뭘 하고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기별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그 기별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준비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까? 하나님이 6월절에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다 준비가 되어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내셨어요. 그들을. 응하는 자들을. 그렇잖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준비되어서 지금 뭐 이 기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별들로. 준비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모든 거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뭐 선교 사업 떠나요? 그런 준비를 말씀하시. 그 준비도 우리한테 필요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근데 그걸 준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이 준비.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순결케 하는, 정화시키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결국에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 정결한 처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별들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열심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살아남기 위해서 곡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태도를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되었습니다. 자, 주의 진노가 임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때는 7 재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예수님이 7째 나팔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지성소에 나오세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미가엘이 일어나세요. 자, 이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안 계시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고할 중보자가 성소에 안 계세요. 중보자가 없으세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굉장한 우리들의 상태는 번민 가운데 들어가요. 그죠? 괴로워요. 사실은 이때 여기에 인치심이 있었어요. 벌써. 그쵸? 우리 아까 적었죠. 인치심. 벌써 하나님의 인으로 꼴짐을 받았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 정신세계가 전부 다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꼴지어졌어요. 그 인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 아까 아침에 강기선님 고백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7 재앙이 시작돼요. 주의 진노가 임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영적 번민에 들어가요. 과연 나는 되었는가? 준비되었는가? 내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영적 번민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야곱의 환난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야곱의 환난. 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야곱이 어떤 환난을 야복 강가에서 가졌습니까? 그렇죠? 그가 원한 거 한 가지였어요. 그는 그의 품성이 정말 그가 만난 예수님과 닮기를 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 일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가 느꼈어요. 왜? 에서가 형님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 마음에 그가 그만 두려웠잖아요. 자기의 과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때 주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들, 그렇죠? 그 죄가 떠올라서 우리가 엄청 괴로워요. 영적 번민에 들어가요. 야곱처럼 괴로워요. 나는 과연 준비되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죄를 또 혹시 짓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요. 그런데 만약 이때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야곱의 환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게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이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준비할 때.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가 괴롭죠. 우리가 고민해요. 내가 오늘도 이 죄를 못 버렸구나. 우리가 고민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치심이고 나면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은 거잖아요. 자, 야곱의 환난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렇잖아요. 이때 용서받지 못한 죄가 드러나면 큰일 나요. 이때에는. 왜? 주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삼켜버려요. 죄가.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 있거든요. 이 끝에 있어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끊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우리가 야곱의 환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야곱의 환난에.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심판. 우리가 이거 공부했습니까? 심판. 공부했죠. 심판이 언제 시작된다고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다니엘 7장에 보면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나와요. 이미. 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7째 나팔불, 라오디게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가 요새 아주 교회의 상징이죠. 교회에다 큰 십자가 걸어놓고 사람들이 하고 다니기도 하고. 자,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또 카톨릭은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놓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갖고 있는 진짜 뜻이 뭡니까? 십자가. 믿음으로 말면 의예요. 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을 가지셨으나 그것을 놔두고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면 의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자그마한 이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런 일에서 멀어져요? 자꾸만. 왜? 우리의 마음이 왜 멀어집니까? 성경은 원인을 주고 있어요. 첫째 원인, 생활의 염려. 우리 공부했죠.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없애는가. 내일의 짐을 오늘 안 지면 돼요. 오늘 하루에 충성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 여건을 만드실 때 성경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이 대하시지 마세요. 성경 이외의 것들을. 성경 이외의 것들을 여러분이 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흘러가요. 방탕해져요, 마음이. 여러분, 불황자들만 방탕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함은, 불황자는 제2차고 제1차는 어떤 누구에 적용되는 거겠어요? 성경 이외의 것들로 마음을 채운 사람들, 성경 이외의 것들로 그들의 눈을 만족시킨 사람들, 귀를 흡족하게 한 사람들, 그런 마음이 방탕해져요. 그럼 멀어져요. 또 한 가지, 무엇이 마음에서 없어지면, 약해지면 우리가 현대 진리에서 멀어질까요? 뭘까요? 이 음성이에요. 밤중 소리.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는 이 음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에게 요구하는 음성이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곧 오신다까지 끝나면 안 돼요. 맞으러 나오라. 예. 맞을 준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맞을 준비. 그래서 사단은 여기에다가 지금 굉장한 기만을 뿌려놓고 있죠. 교회에다가. 어떻게 뿌려놓습니까? 종교적 가면을 쓴 강신술이 지금 너무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 그렇죠? 그것이 주사업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아니에요. 교회의 주사업은 무엇이라고요? 현대 진리를 전하는 일이에요. 이걸 전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깨워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 주의 진노가 임할 때 전능자의 날개 아래 들어가 피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준비가 된 자들만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때를 알고 있어요. 물론 주님 오실 때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점에 서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환란이 시작되었고 이제 곧 주의 진노가 임할, 그때 그 틈새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 현대 진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앉을 때나, 성경에 나와 있죠. 신명기서에 어떻게 해요? 앉을 때나, 설 때나, 침대에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이 진리가 여러분을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고 있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더해져 있습니까? 예,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라. 자, 그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 마지막 때 들고 있어야 될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딴 거 다 하고 있는데 이해가 없다. 방패를 안 들고 있는 것이에요. 예. 사단이 불화사 쏘아대면 다 맞아요. 악한 화전 다 맞아요.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현대 진리.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그렇죠? 완전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나가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되어지고 우리도 올바른 가르침을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예.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개념이 들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표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짐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노라. 짐승의 가르침은 뭡니까? 사단의 기만이잖아요. 예? 지금 교회에 예, 종교적 가면을 쓰고 들어와 있는 많은 거짓 교리들, 오류들. 그죠, 여러분? 진짜 정말 가짜에는 사람들이 속지 않아요. 가짜를 모방한 가짜에 속는 거예요. 예, 거짓 교리들.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 안전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믿음의 방패 꼭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꼭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러면 마지막 때에 사단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어떻게? 첫째, 우리를 비방할 것이에요. 비방. 거짓 것으로 우리를 비방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연약한 성품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공격할 것이에요. 저것 봐. 진리를 전한다는데 성품이 저것뿐이 안 돼. 우리를 공격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리의 성품이 올바른 성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해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배가 쓰신 말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여러분, 죄. 그죠? 죄를 마음에서 해결시키지 못하면 저지르기가 아주 쉬워져요. 예.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모든 옳지 못한 말, 옳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이때 우리들은 결코 늦은 비를 또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 아직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예,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 은혜의 시기에 아직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이 현대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 제가 뽑아왔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고난의 생애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것이 길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빈곤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빈곤과 고난을 통해 오셨잖아요. 예? 그분이 겪으신 것들을, 그 고난들을 우리가 알므로써 예?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련에 부딪혀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혀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그죠? 또 그것을 인내와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드려야 돼요. 예. 그것이 마지막 때 드릴 우리의 간구예요. 지금은 다른 것을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예. 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시련에 움츠러들지 않고 그들과 낙담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선악간의 큰 쟁투의 날에 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예,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짐승의 표에 환난할 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준비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엄숙한 때예요 지금 여러분. 자, 좀 아침에 우리가 엄숙한 얘기했죠. 근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 현대 진리를 이해해야 되고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되고 예, 정확한 이해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되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여서 예, 야곱과 같은 그런 확고한 믿음, 끈질긴 기도, 예,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우리도 그런 기도, 은밀한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저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 특권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이때에
눈에 안약을 발라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 분별하여 또 어떠한 말씀이 주의 말씀인지 분별하여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실 주님을 맞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가 순종하여 저의 생활과 저의 태도와 저의 말과 저의 모든 품성과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제가 새롭게 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인쳐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